네, 안녕하세요. 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노다은 목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의 목사 안수를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저희 소년부 한 아이의 질문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그 소년부가 매년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 기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맞춘 살짝 큐티의 활동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말씀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말씀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외우면 더 이상 성경을 안 봐도 돼요? 외운 내용 같은 거잖아요. 성경 계속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면 알고 있으면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받은 그 자리에서는 조금 당황을 하긴 했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 근데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과거에 쓰여졌고 같은 말씀이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른 숨결로 다가올 수 있어. 단순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혀있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잘 대답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친구가 잘 이해했는지 물음표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고 몇 주 동안 이 질문이 저에게 계속 맴돌았었습니다. 그러다 나름의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정착하였습니다.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적응을 해나가고 있던 중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으고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앞쪽에는 2절부터 13절까지 이 역사를 꽤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서 야곱과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 재앙을 보내고 출애굽을 인도하신 이야기, 홍해 앞까지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홍해를 가르고 덮으신 것,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한 것, 아모리 백성들의 땅을 점령하고 멸절한 것,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에 이르러 싸워 이른 것, 이 역사를 꽤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12절 13절에 마지막에 강조하며 너희의 수고,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나 길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던 이야기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길게 얘기했는지 오늘 방금 읽은 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데 그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2세가 귀환을 허락하며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중에 있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의 뜻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그려집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9장에서는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쭉 회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출애굽, 광야에서의 받은 은혜, 반복된 불순종으로 인한 포로됨,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 9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한 중요한 일은 율법책을 통해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를 돌아본 것입니다. 반복된 불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생신이셨는데 조카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못 본 새 많이 커져 있는 겁니다.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되게 많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육아에 지친 사촌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혼자 잘 사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아나간다고, 내가 내 삶을 잘 꾸려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가 만든 오늘의 나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으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가진 언어로는 다 생생하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에 우리의 삶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후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대답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과거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하나님이자 과거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까지 과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14절의 시작에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다 들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였으니 그러므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흔적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게 하여 주지만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백에만,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늘 현재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늘 현재적인 것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택하는 삶이 현재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성경에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의 후계자, 즉 이스라엘의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 사사와 왕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이에 공백이 없고 그 리더십이 이어지는 과정을 성경에서 자연스럽고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명확한 리더가 여호수아서 이후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잇는 리더를 모세와 여호수아 때처럼 그렇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누군가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앙은 나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만의 하나님을, 자신만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며 나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인도되었다면 이제 털을 잡고 일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스스로 관계를 해나가라. 자신만의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오늘 나의 하나님을 택한다는 현재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다고 혼자 살아가라, 혼자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는 주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과 잘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주시며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 홀로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다져나가며 늘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라는 것, 삶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특별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의 순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나가며 살아가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활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선택들을 통해 그러한 오늘이 새로운 과거를 누적시켜 나갑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현재적 결단, 복음에 합당한 오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본받고 싶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저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도 가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까지 잘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가끔 그 나의 고백에 물음표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음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크시다,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말, 단어,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 전부를 다 나타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찬양 중에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다 써도 그 사랑은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에 당연히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음표 앞에서 절망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혼란스러워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궁무진한 것이고 때로는 거기서 오는 낯설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 잘 알고 계신 대로 제 태중에는 지금 한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태초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내가 이 세상에 없고 나의 이름이 이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때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하나님이 크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기도로 새 생명을 기다리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생명이 뱃속에 찾아오기 전인데 그 존재가 벌써 사랑스럽고 사랑으로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신비로운 감정이기도 했고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찾아왔던 게 정말 큰 기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태명이 기쁨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알지 못하던 기쁨들이 이렇게 앞으로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더욱 커지겠구나, 가득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졌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깊이, 넓이, 높이가 더 높아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점에 또는 한 면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확장되는 것,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들을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로 추측하는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확장되고 더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안에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나의 신앙이 헷갈릴 때, 심지어 하나님이 의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만 같을 때, 그때가 우리는 젖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며 알지 못하던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외우고 다 안다면 안 봐도 돼요? 외운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잘 아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말씀, 과거의 깨달음, 과거의 흔적에만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에 맞게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어려웠던 말씀이, 혹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되고 우리 삶에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삶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오늘을 살아가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누리는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기쁨과 더 넓어지는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과거의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미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